오늘부터는 빌립보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데요, 마지막에 서라고 붙어 있는 것 보니까 이게 뭐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뭐예요, 여러분? 편지라는 것을 알게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도 보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죠. 최근에 살펴본 에베소서도 역시 편지고요. 어디에 있는 교회라는 걸 알게 되겠습니까? 에베소. 네, 에베소서는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후서는 어디에 있는 교회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 오늘부터 배우는 이 에베소서는 어디에 있다는 걸 알게 되겠습니까? 어디에 있는 교회예요?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오늘은 이 빌립보의 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 제목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라고 했습니다. 전체 제목은요, 복음에 참여하는 삶인데요,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빌립보 1장 1절 우리 읽어본 말씀입니다만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편지 첫 부분에는 사도 바울은 늘 자기가 누구인지 써두었습니다. 편지를 쓰는 사람이 누구인지 써두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명의 이름이 나오죠. 누구가 나옵니까? 바울과 디모데.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육체적인 아들, 그가 직접 이렇게 아들 관계로 있는 사람은 없었고요. 믿음의 아들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 그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라고 나오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오기도 하고,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를 앞에 붙이기도 하고 뒤에 붙이기도 하고, 때때로는 그냥 그리스도라고 쓰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 예수 혹은 그리스도, 다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누구라고 늘 생각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이 종으로 살 때가 있어요. 물질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억수로 많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물질이 없으면 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목회자인 저도요, 아무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인 생활 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있어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은요,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중학교 때쯤 배우는 영어 표현인데, The more you have, the more you want. The more, 더 많은 것을 you have, 당신이 가질수록 the more, 더 많은 것을 you want, 당신이 원하게 된다. 공감이 되시죠, 여러분? 처음에는 밥만 먹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밥만 먹고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 필요하던가요? 어디 잠시 여행이라도 근처라도 가면 좋겠다, 그렇죠? 그 여행을 가보니까 나는 버스 타고 여행 가는데 자가용 타고 오는 사람이 있고, 자가용 타고 어디 갔는데 나는 작은 호텔, 아담한 호텔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막 엄청 큰 호텔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사람들이요, 이 가지는 것에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나요?
생전 비행기를 안 타보셨어요? 타보셨나요? 저는 이코노믹석을 계속 탔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좀 더 좋은데 비즈니스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타보셨어요? 아, 예, 안 타보셨어요? 네. 그보다 좀 더 좋은데 1등석이 있습니다. 저도 뭐 1등석에 타본 적이 없는데 한 번은 제가 LA에서 부목사로 일을 하면서 어떤 분을 모시게 됐는데 거기 요구 조건이 비즈니스석을 끊어서 보내라 그래서 제가 처음 비즈니스석 가격 알아봤어요. 일반석보다 한 3배 내지 4배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왕 1등석도 알아봤어요. 똑같은 비행기에 제일 앞에 이제 타는 1등석 10배 정도 하더라고요. 놀라시는 건 여러분 한 번 이제 안 알아보신 거죠. 지금 비행기 가격이 엄청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국에, 제가 살던 미국에 이렇게 한번 갔다 오려고 하면 1등석은 1,30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데만요. 그 정도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버스 타고 다닐 때도 참 좋았어요. 근데 자가용 타고 싶고, 자가용만 타냐, 우리도 비행기 한번 타보자. 그러면 이코노믹석에 타다가 나중에는 1등석 타는 사람을 보고 내 삶은 왜 이러나 이렇게 하게 된다니까요. The more you have, the more you want.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가진다 해도요 끝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불행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지 못하고 나보다 더 많이 있고 나보다 더 편해 보이는 그 사람들을 보고 불평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다 근본적인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늘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가시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저녁 수요 저녁에 오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온라인으로 참여하니까 어떠세요? 마음에 기쁨이 있으세요? 평화가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요일에 저녁 올 때 얼마나 마음 편안한지 몰라요.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말씀을 나누게 되잖아요. 말씀을 나눌 사람이 있고 함께 기도할 사람이 있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고 또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멀리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도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갖추고 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요, 오늘부터 우리가 빌립보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림을 먼저 볼게요. 여러분 화면을 좀 넘겨주시고요. 네, 여기 이제 그림 보이시죠, 여러분? 오른쪽에 보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습니다. 소아시아가 있고요. 줄을 쭉 꺼놨는데요. 위에 보니까 무슨 지역이 있습니까? 마케도니아입니다. 이제 여기가 사실은 지금도 유럽이죠. 이제 유럽이 시작되는 곳이 마케도니아가 있고 밑에 녹색으로 되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아가이아라고 되어 있죠. 예, 이런 것은 이제 큰 지역입니다. 큰 지역. 우리는 말하면 뭐 경상북도 이렇게 되는 곳인데요. 이 소아시아의 항구 제일 끝에 드로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트로이의 목마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 트로이가 있었던 곳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인데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부터는 유럽이고요. 이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넘어가면서 이제 복음이 드디어 유럽 땅에 퍼져나가게 되는 첫 번째 시작이 되는데, 그 첫 번째 도착했던 도시가 써놨죠. 뭐라고 써놨습니까? 빌립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빌립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 시작하는 빌립보 교회는 어디 있었다는 겁니까? 마케도니아의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겠습니다. 옆으로 오니까 여러분 또 익숙한 도시 이름이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데살로니가. 얘도 복음을 전하게 돼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그에도 편지를 쓰게 되고요. 그 옆에 도시 이름 하나 더 써놨죠. 뭐라고 나옵니까? 베레아.
물론 이제 베레아에 편지를 보낸 것은 우리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베레아에도 교회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도시 베레아에도 말씀을 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가 이제 이거는 두 번째 2차 선교 여행인데요. 쭉 내려와서 어디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까? 어디가 나와요, 여러분? 아테네 보이시죠? 예, 철학의 중심지, 헬라 도시 전체의 중심 역할을 했던 아테네가 나오게 되고요.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아테네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물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믿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있어서 실패한 곳은 아테네입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자기의 철학적인 지식을 의지합니다. 철학의 도시잖아요.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적게 했습니까? 많이 했죠. 철학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철학적인 지식을 다 사용해서 이 사람들의 복음을 다 전하고 하면 이 사람들이 막 감격하고, 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정말 철학도 잘 알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줄 알았는데 실패했어요. 사도 바울이 깨닫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말로 하지 않고 십자가의 지혜로,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깊이 깨달은 곳이 아테네이고요. 그 다음에는 고린도에 가서 우리가 유명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좀 더 그림을 볼게요, 여러분. 예, 그 다음 넘겨주시고요. 네. 이제 금방 그 길을 볼게요, 집사님. 그 16장 써놓았던데요. 이 빌립보에 갔던 것을 어디서 표현해 주고 있냐면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이제 빌립보에 첫 선교를 하게 된 것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요. 화면을 보시고 프린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9절, 10절 두 절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좀 전에 제가 이제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렸죠.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다가 그리고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고 마케도니아의 첫 번째 성이 빌립보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런데 그것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의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혼자 선교한 것이 아니라 이 2차 선교 여행 때는 중요한 파트너가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바울과 실라, 그렇죠? 실라가 있었고 또 디모데가 여기에 이제 영적인 아들의 디모데가 같이 이렇게 참여했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 외에도 몇 명 더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웠겠죠, 여러분. 다 이제 계획을 세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시아 지역 중에 터키 북쪽 지방, 비두니아 이런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허락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함에 있어서, 특별히 복음 사역의 함에 있어서 민감해야 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인도하시지 않느냐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데는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세요. 성령께서 막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다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런 마음을 주시고 이런 깨달음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 길이 열리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이 아니에요. 저도 유학 갈 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학을 이렇게 가고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제가 가르친 제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최근에 이제 유학을 가려고 미국의 여러 학교에 지원을 했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첫 번째 학교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학교에 됐는데
그게 생각해 보니까 좋은 교수를 만나게 돼가지고 아직 유학을 떠나지도 않았는데 그 교수님이랑 수업을 시작했대요. 벌써. 좋은 일이죠.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은요, 또 다른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그러시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계획이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가 계획한 계획이 있습니다. 사업의 계획, 인생의 계획, 학업 계획,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길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계획하고 이때는 내가 이 일을 하고 이때는 이 사업을 시작하고 이때는 내가 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이 과정에서 해야겠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열리지 않아요. 그러면 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 뜻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아시아 북쪽,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북쪽 지역 가서 선교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했는데 밤에 환상이 보입니다. 마케도니아, 지금의 유럽, 아까 보았던 마케도니아, 빌립보 그쪽에 있는 사람이 나타나 손짓을 하는 거예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교팀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자기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환상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 그 지역을 선교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막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느 지역으로 갈는지 내가 고민하는 중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케도니아 지역, 지금의 유럽 지역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참 훌륭한 사람은 바울뿐만 아니라 동력자들도 훌륭해요. 뭐라 그럽니까?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마케도니아 사람들이죠,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인정함이라라. 저는 참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됩니다. 환상을 본 사람 누구예요? 바울이. 또 하나님 이용하시려면 바울뿐만 아니라 같이 갔던 실라나 디모데나 또 다른 선교팀 전체에게 한 번에 탁 보여주시면 얼마나 쉬워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바울에게 보여주셨어요. 바울이 일어나서 회의를 소집하고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난밤에 하나님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교 방향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동쪽 지역으로 가서 선교하려고 했는데 이제 마케도니아는 북서쪽,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방향이고 배를 타고 한참을 가야 되는 완전히 다른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인정한 거예요. 뭘 인정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줄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복음노트 하면서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세요. 사람들이요 우리의 몸과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누구는 눈 역할을 하고 누구는 귀 역할을 하고 누구는 발 역할을 하고 누구는 손 역할을 하고 우리의 생긴 것도 다 다르고 달란트도 다 달라요. 다 달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중요하다고 온 몸이 눈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안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다 각자의 다른 모습도 주시고 다른 생각도 주시고 다른 달란트도 주셨어요. 그것이 다 합쳐야 하나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그런데 각 몸이 다르다고 해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그 공동체는 서지 못합니다. 사사기 보니까 제일 많이 반복되는 말이 뭐든가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나는 이게 맞아.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래. 그래서
원하는 대로 해버려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요, 확신 가운데 이래요. 야,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 돼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떤 사람은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자기 마음대로 행해요. 그래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런 교회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병든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했던 이 선교팀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인정하고 같은 선교팀들도 야, 우리의 방향과 전혀 다르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시니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임을 우리가 인정하자. 그래서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림을 한 번 더 볼게요. 이번에는 지도 길이 있는 그림을 한번 좀 보여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예, 요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예, 좀 작게 나와 있습니다만 자세히 좀 보시면요, 오른쪽 끝에 비잔티움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혹시 보이십니까? 비잔티움. 지금의 터키의 중심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이스탄불입니다. 이스탄불은 동서로 나눠져 있어요. 동쪽은 아시아고 서쪽은 유럽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이스탄불은 한 도시지만 두 곳으로 나눠져 있고 바다로 나눠져 있는데, 오른쪽은 아시아고 왼쪽은 유럽이고, 그곳을 비잔티움이라고 예전에 불렀습니다. 그래서 서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 할 때 동로마 제국이 있었던 곳이 비잔티움이었습니다. 저곳이 옛날부터도 대단히 중요한 동서교류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잔티움부터 빨간색으로 쭉 보면 길이 나 있죠. 어디까지 쭉 길이 나 있습니까? 왼쪽 끝에 보면 드라키움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보이십니까? 드라키움이라는 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 카이사르가 그래서 중요한 전장을 이렇게 할 만큼 이제 중요한 곳이 되는데요. 이렇게 대륙을 쭉 질러서 길이 하나 나 있는데 그것을 비아 이그나티아라고 불렀어요. 이그나티아 길이에요. 이그나티아 길. 근데 이그나티아 길은 왜 나 있었는지, 드라키움이라고 하는데 보면 이제 옆에 보면 바다가 있죠. 그리고 섬처럼 보이는데 도시 하나가 돼 있고 선이 그어져 있죠.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블린디시는 지금의 이탈리아의 그 당시 로마의 오른쪽 끝에 있었던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블린디시에서 어디로 가는 직선 도로가 있었냐면 로마까지. 그러니까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면서 했던 가장 첫 번째 일은요, 고속도로부터 닦았어요. 고속도로부터. 왜? 그래야 군대를 빨리 보낼 수 있고 물자를 빨리 수송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에는 블린디시밖에 안 나옵니다만, 블린디시에서는 또 이제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 고속도로가 뚫려 있었냐면 로마까지 바로 갈 수 있는 고속도로가 뚫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부터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오른쪽 끝에 있는 비잔티움, 가장 중요한 도시까지 국제 도로를 로마 사람들이 뚫어놨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그 길을 비아 이그나티아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고요. 좀 더 가까이 가볼게요. 그래서 오른쪽 비잔티움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 비잔티움에서 출발해서 로마까지 이어지는 이 비아 이그나티아라고 하는 길은요, 주전 2세기경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훨씬 이전에, 그리고 바울이 활동하기 훨씬 이전에 로마가 세계를 평창하면서 세웠던 국제도로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국제도로를 누가 이용할까요, 여러분? 바울이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국제도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여 갔다는 것을 알게 되겠는데요. 이 비아 이그나티아가 지나가는 길에 있는 도시가 오른쪽 끝에는 비잔티움인데요. 그 다음에 제가 표시해 놨죠. 어떤 도시가 나옵니까? 빌립보가 나오죠. 그러니까 빌립보는 그 당시 국제 무역 항로에 있었던 대단히 중요한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비아 이그나티아를 타고
다른 도시로 가게 되는데 그 도시 중에 하나가 어디가 나옵니까? 데살로니가 나오죠, 여러분. 그렇죠? 예, 그림 내려주셔도 좋겠는데요.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로마가 팽창했어요. 그래서 로마 자신들이 필요해서, 로마가 제일 중요했던 건 뭐냐면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군대를. 그래야 그 넓은 지역을 다 다스릴 수 있고, 문제가 생기면 빨리 군대를 보내서 그 일들을 처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필요한 물자를 실어올 수 있잖아요. 세금도 실어올 수 있고 필요한 물자를 쭉 갖고 와서 로마에다가 빨리 갖다 주는 게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가는 곳마다 이제 국제 고속도로를 뚫어 놓습니다. 사실은 제가 빌립보를 아직 안 가봐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같이 한번 가도록. 감동이 안 되세요, 여러분? 저도 빌립보 못 가봤거든요. 데살로니가도 아직 못 가봤거든요. 고린도도 못 가봤거든요. 제가 에베소 쪽은 가봤는데 이쪽 지역 못 가봤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한번 가면 좋겠다. 내년 후반기나 후내년 봄에나. 여러분 마음이 있으세요? 예. 한번, 왜냐하면 이제 가려면 또 돈도 들고 하니까 기도하면서 이제 적금도 좀 들고 준비해서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길, 또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놨던 국제도로 많이 파괴됐지만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이상 지나도 그 길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로마 사람들이 이 길을 그냥 만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국제도로를 로마 사람들이 자기들이 필요해서 만드는데 나중에 그 길을 누가 이용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용해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 그 당시 있었던 국제도로를 따라 그가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16장 1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화면을 좀 띄워주시고요. 11절부터 우리 천천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여기 잠깐 볼게요. 11절 잠깐 보여주시면요, 드로아, 아까 말씀드렸죠, 트로이의 목마로 유명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갔는데 사모드라게라는 섬을 거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네아폴리라는 곳이 항구 도시입니다. 그 항구 도시에 도착해야 빌립보는 좀 더 내륙 지방에 있거든요. 그래서 네아폴리로 갔다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12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거하다가 빌립보가 나왔죠. 빌립보는 어디라고 말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아주 큰 지역의 첫 번째 성이고, 또 뭐라고 써놨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걸 꼭 써놨어요. 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13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이요. 네, 13절 한번 보여주시면, 네, 화면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때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예, 여기까지 볼게요. 14절,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리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15절 읽어볼게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 이제 도시가 많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언제 한번 가면 이 도시들 다 한번 가보면 좋을까 봐요. 드로아, 트로이의 목마로 유명한 드로아에서 출발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그 중에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섬에 잠깐 들리게 됩니다. 여기 섬에 들렸다가 다시 출발하는데 어디에 도착하게 됩니까? 네아폴리, 네아폴리스라는 뜻인데요. 네아폴리는 네아폴리스, 폴리스란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폴리스가 뭐가 생각납니까? 어떤 분들이 경찰이다, 폴리스. 물론 이제 폴리스란 말이 경찰로 쓰입니다만 이 폴리스라는 것은 도시라는 뜻이었어요. 도시. 그리고 네아폴리는 네아폴리스는 네아는 네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오 무슨 뜻이냐면 새롭다는 뜻입니다. 네오폴리스, 그러니까 새로운 도시라는 뜻이죠. 로마가 이렇게 정복해서 그곳을 새로운 도시로 만드는 지역을 전부 다 네아폴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요 지역뿐만 아니라 딴 지역에도 요 이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정복해서 새로 도시를 만든 곳을 네오폴리스, 새로 만들어진 도시라 그래서 네아폴리라 이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이제 항구 도시로서 마케도니아에 들어가기 위한 이제 항구 도시는 네아폴리스, 네아폴리, 네오폴리스입니다. 여기서 이제 북서쪽으로 올라가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마케도니아의 첫 성이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가는 도시라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도시라는 뜻이고요, 또 앞서 있는 도시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까 본 것처럼 비잔티움에서 국제 도로, 고속도로인 비아 이그나티아를 통해서 이렇게 쭉 지나가다 보니까 이 도시가 관통하는 중요한 도시가 있는데 그곳이 이제 빌립보거든요. 그리고 로마의 첫 식민지다, 로마의 식민지다,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 조금 이따 설명을 또 드리겠고요. 1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을 찾다가 이제 안식일이 됐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과 선교팀이 뭘 찾았다는 겁니까? 기도하는 곳을 찾았어요. 사도 바울과 선교팀의 원칙은요, 한 도시에 가거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예배를 드렸는데 어디에 가냐면 시나고그라고 불려지는 유대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가면 늘 유대 회당을 찾는데 이곳은 유대 회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빌립보라는 지역은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회당을 지어놓은 곳이 없어서 유대 회당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어디로 갔다고 말합니까?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문이 나왔는데 이 문은 집문이 아니라 무슨 문일까요? 성문이죠. 성문 밖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기도할 곳이라고 나오는데 기도할 곳은 프로슈케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그 지역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면 회당을 세웠어요. 회당이 세워지려면 건물도 땅도 사고 건물도 세워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됐습니다. 모이기 전에는 사람들이 어느 지역을 정해서 모여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곳을 프로슈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요, 이번에 우리가 노회에다가 교회를 등록했죠. 그래서 교회로 등록되려고 하면 세례교인은 15명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15명이 안 되면 그곳은 기도처가 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모여서 어느 집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기도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교단법에는 세례교인이 15명 이상이 되면 교회로 등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이런 빌립보에도 있었다는 거고 유대인들도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돼서 회당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회당이 없으니까 기도처가 있는지 찾아보았는데, 그래서 강가로 왔다는 겁니다. 성 밖에 있는 물이 흐르는 곳에 왔는데, 여러분 옛날에 물이 흐르는 강가에 보니까 여인들이 앉아서 모여 있다고 말하죠. 뭐 하는 곳이었다고 생각이 됩니까? 여인들이 물 흐르는 곳에 모여 앉아서 뭘 했겠어요? 빨래 했겠죠. 빨래터에 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래터에 모이는 여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여인 중에 누가 있었냐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옷감을 염색했는데 어떤 색으로 염색했다는 겁니까? 자색, 보라색, 그렇죠? 상당히 고급스러운 천을 취급하는 여성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당시 자색, 보라색이죠. 자색은 귀족들이나 아주 높은 신분에 있는 분들이 주로 옷으로 해 입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는 아시는 대로 옷감을 만드는 자체가 너무 어려운 일인데 거기다가 물감을 들이는데 자색 물감을 들여서 파는, 구입하는 사람들은 아주 부유한 사람들, 엘리트 계층이었다는 걸 알게 되겠는데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은 이 자주색으로 염색된 옷감을 장사하는 비즈니스 워먼이었어요. 사업가죠, 사업가. 보면 상대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중산층 이상의 상당히 많이 배우기도 하고 또 사회적인 권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주로 상대하는 여성이었다고 하는 걸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성도 상당히 세련된 말을 쓸 수 있고 또 상당히 박학다식하고 그래야 그런 사람들과 거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 여인의 이름이 루디아였을 것이다 생각하기도 하고, 그 여인이 장사를 아주 잘하는 여인이었는데 루디아라는 지역이 있었거든요. 그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그 여성을 루디아에 사는 여성 중에 장사하는 사람 이렇게 부르다가 이름이 루디아가 됐을 것이다.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나게 됐는데 이 여성은 상당히 고급스러운 천을 취급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천막은 크게 두 종류였습니다. 하나는 아마라고 불려지는 식물을 채집해서 그걸 잘 엮어서 하는 식물성 천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혹은 다른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하는 두 종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천을 다루고 천으로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으니까 누구랑 금방 친해졌겠습니까? 천을 다루는 루디아랑 좀 더 마음이 통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무슨 일을 하세요? 저는 장사하는데. 어떤 장사요? 천장사. 그렇군요. 무슨 종류의 천을 다루세요? 사도 바울도 이쪽 분야는 박학다식했기 때문에 말이 잘 통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사도 바울을 만나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벌써 그러면 교인이었냐?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표현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있고요,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되기 전에 유대인들의 풍습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영어로, 우리나라 말로는 표현이 안 돼 있습니다만 영어로는 God-fearer, 영어로는 God, 하나님이죠. fear,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또 유대인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유대의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마음적으로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경배하기 시작하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렀거든요. 이 루디아는 그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아직 완전히 유대인이 된 것도 아니고 아직 기독교인이 된 것도 아니고, 그러나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비즈니스 워먼으로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여러분 그 당시에, 요즘에도 여성들이 사업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당시 여성으로 사업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가 종교적인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 중에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마음이 열려있는 상태였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딱 준비하신 거죠. 그런데 그 빨래터에서, 여성들이 모이는 빨래터에서 아마 이 여인도 옷감을 장사하고 염색을 하고 하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은 친했던 것 같고 하여튼 그게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루디아라는 여성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빌립보라는 곳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나갔는데 기도처를 찾다가 여인들이 모여있는, 강가에 여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사업하는 여성 한 명을 만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자 그 여인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죠?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시고 사도 바울의 말이 귀에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 아멘 하게 된 거고, 야, 내가 두려워하기 시작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종이 여기 왔구나 하고 그 여인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멘 하게 되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말씀을 전하고 루디아가 마음을 다 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강가에서 바로 그 루디아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 루디아들을 따라 그 루디아 집에 가서 루디아에 있는 집 사람들 전체에게 세례를 줬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과 실라가 붙잡혀서 매를 맞지 않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던져지죠. 그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결과 누가 세례를 받게 됩니까?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가족들이. 그래서 그게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당시 세례는요, 혼자 받는 게 없었어요. 가장이 한 명 받으면 가족은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간수장도 혼자 세례를 받지 않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여기 요 집에도 보면 그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원래부터 계획했던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순종해서 빌립보에 가게 됩니다. 빌립보에 가게 되었다가 우연히 강가에 가게 됩니다. 강에 여인들이 있었는데 말씀을 전해요. 그 중에 준비된 사람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 자주빛이 나는 옷감 장사를 하던 그런 비즈니스 워먼, 사업하는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말씀을 듣고 그 강가에서 바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사료를 찾아보니까 루디아가 세례받았던 곳에 세례터가 만들어져 있대요. 그래서 꼭 가봐야겠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기를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제 어느 집에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까? 루디아는 장사를 잘하는, 이제 사업을 잘하는 여성이었고 꽤 규모가 있는 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들이 머물 수 있는 방의 여유가 있었고, 우리 집에 와서 머무르세요. 저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신다면 우리 집에 오세요. 여러분, 인정 안 할 수가 있었겠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인정해서 세례를 줬는데 사도 바울은 좀 신세지기는 싫어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뭐라 하냐면, 저를 예수 믿는 사람을 인정하거든 우리 집에 오세요. 그래서 우리 집에, 그 루디아의 집에 거하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거기서 처음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에서 첫 교회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장소가 되고, 이 루디아는 세계 역사에 있어서, 적어도 오늘 사도행전 말씀 보면요, 세계 역사에 있어서
유럽 전체에서 첫 번째 세례받은 사람이 있는데 여성 루디아였다는 거예요. 참 의미가 크죠, 여러분. 지금 유럽에 가보면요, 뭐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요, 기독교 문화는 가장 화려하게 꼽혀 있는 것이 유럽인데, 이 유럽 전체에서 첫 번째 세례받은 사람은 여성이었고 사업하시던 루디아였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겠습니다. 오늘의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다음 이제 천천히 살펴보면 되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앞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져가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빌립보에서 역사가 시작되었는데요, 하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시아로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마게도냐로 가게 하셨는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던 그런 인생으로 살게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주시는 만남의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루디아를 만나게 돼서 이제 유럽 선교의 첫 열매가 맺히고 시작하게 되었고, 루디아 또 형편에서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고 그의 가족이 바뀌고 그 집이 유럽의 첫 교회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만남의 복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한번 소리를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